여러분도 아마 팀장을 맡게 되면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자체가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케 하실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말씀 듣는 거나 모든 자세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번 주 우리 팀장 수련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건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화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팀장 수련회보다 더 많게 목사님께서 이번에 오는 렘넌트들에게 뭐를 전달해야 될지를 계속 강의 시간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 훈련 세 번째인데요. 자, 복음 리더, 영적인 모델,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만남입니다. 자, 렘넌트 리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제일 첫 주에 말씀드렸던 거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함께의 증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이어야 된다. 이번에 화요 집회 때도 또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리더 수련회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요셉이 이제 간증 집회를 열어가지고 요셉이 이제 간증을 딱 하게 됐다. 네가 어떻게 총리가 됐냐 한번 말해봐라 하면, 참 그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뭐 내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지고 막 간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내가 이제 노예로 있을 때 막 3시간 자가면서 사모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다면 지금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상당히 간증 집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신다. 왜냐하면 쉽게 다른 것이 전달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정말 그 복음 그리스도,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역사를 말할 것 같은데, 말하고 있는 중에서도 갑자기 강조되는 부분이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이 강조될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은혜 받는 부분이 다 달라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엉뚱한 것을 은혜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자랑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 함께의 증인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오직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에 대한 백문일답에 대한 완전 결론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요,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인터넷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뭐 차 타고 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2007년도에 자살했던 사람 중에 정다빈이라는 배우를 아세요? 요즘 인터넷에 혹시 그 기사가 떴던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엄마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집도 크리스찬 집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죽을 때 보니까 성도 정다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딸이 억울하게 딸을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애가 갑자기 자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도저히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왜 얘가 자살했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자기가 아무 영문 모른 채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딸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딸이 죽고 난 2년 후에 접신을 행위를 했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접신을 해가지고, 이제 왜 영매가 왜 이렇게 접신을 하면 묵 들어가가지고 왜 사람과 영혼 보면 묵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 흉내내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본 거지. 이제 대화가 되니까 이제 갑자기 정답인 목소리 막 흉내내니까 왜 죽었냐, 뭐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죽은 원인이라도 알고 싶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접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뭐 자기가 너무 다 분하다. 내가 죽은 게 아니다. 뭐 내가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내가 엄마인데 왜 내가 자살했겠어? 뭐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딸이 계속 딸 생각만 하고 있겠죠. 24시간 거기서 묶여 있겠죠. 죽은 지 4년 후에 자기 지인 어떤 아들도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나이 또래도 비슷해. 그래가지고 영혼 결혼식을 했어요. 영혼 결혼식을 또 무당도 불러놓고 막 갱갱갱 하면서 이제 영혼 결혼식을 죽은 지 4년 만에 했어요.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얘가 대해서 또 생각이 났는지 또 접신을 하면서 또 물어본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자살이 아닌 것 같다. 자꾸 그때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또 접신을 해보니까 이제 진짜 억울하다, 분하다, 내가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다, 뭐 엄마 인터뷰 좀 해봐봐,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는가 봐. 그래 이게 이제 타살이다 하면서 이제 막 고소하고 뭐 소송 걸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가 봐요. 엄마 완전 미쳐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고, 내가 알기로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는 집안인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충분히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해요. 근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까지 갔겠냐 싶은데요. 사람들 완전히 쏟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하러 우리 대구에 달성공원이라고 유명한 공원이 있는데, 그 근처에 막 그 무당집이 쫙 있거든요. 우리 차양전도 팀들이 가서 이제 거기서 캠프를 했다고요. 근데 마침 들어갔는데 무슨 보살, 무슨 선녀 보살, 무슨 장군 보살 뭐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그거 실제로 장군 귀신 들어간 사람이고 선녀 귀신, 그 여자 귀신 들어간 사람이고 이런 건데, 그게 동자 보살이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애기 귀신 들어간 거죠. 거길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막 경찰차 막 장난감 왕구도 왔다 갔다 거리고 삥삥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막 새우깡 널브러져 있고, 막 전부 다 애가 좋아하는 그런 과자들 막 널브러져 있고 엉망이에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엄마의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3살 때 죽었는데 엄마가 아이고 누구야 하고 막 사경을 헤매고 있다가 갑자기 귀신도 들어가 엄마 하고 부르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이제 아들인 줄 알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다가 이제 귀신 들려버린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뭐든지 좋다 이거죠.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고 그게 지옥이고 저저 말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당장 나가 하면서 소금 뿌리면서 그딴 소리 할 거거든 나가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엄마 돼봐라고. 애가 죽었는데 아이하고 함께 있을 수도 있다고 뭐든지 하지 그러면 이거 안 하겠냐는 거야. 그게 속는 거고 쓸데없이 하지 마 속는 것도 괜찮아 막 이러면 지옥 가도 괜찮아 막 이러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막 난리를 하는데 제발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했던 게 그 아이가 그랬대.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가면 나 엄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거 절대 믿을 수 없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현장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여줘야 되는데요. 어제도 우리 새신자하고 저랑 다락방을 했습니다. 새 가족들이 너무 지금 메시지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요즘 따라 이상하게 새 가족들이 많이 보여요. 청년부 설교하는데 막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이거 메시지 하고 있는데 새신자 가득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알겠어요?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이제. 애들이 막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확 고기 숙고 있는 것이 내가 너무 미안한 하고 나서 눌려 막 그래가지고 그 새신자들만 불러가지고 좀 따로 이제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 이제 어제 이제 만났는데 완전 사명자예요. 전도지를 줬는데 전도지를 읽다가 영접했어요. 그 친구인데 이제 회사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아 진짜 그게 그 문제인 것 같고 자기도 그게 인정이 돼서 그 나와 있는 글 그대로여가지고 이제 인정이 돼서 영접을 했는데 이제 계속 메시지 듣다 보니까 점점 현장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사명자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예비된 사람인데 진짜 이 친구에게 뭐가 딱 각인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유일한 해답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딱 보여졌다는 거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딱 발견됐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이번 IRC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많은 거 하겠지만 아이들 쪽에 딱 각인되는 게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유일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 딱 결론 내려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면서 돕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엔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요. 예전에 우리 오철로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옛날에 익스플로어 94인가 해가지고 CCC에서 뭔가 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거의 뭐 100만 명인가가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이제 이런 옛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참 순수했던 시절이고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해도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그 모임에 이제 많은 전국에서 사람들 다 와서 그 집회 때 이제 하는 장면이 생각난다고 했는데 그때도 팀장들이 다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밤에 그 팀장들이 팀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하나 붙잡고 이제 이렇게 뭡니까 상담해주고 팀사역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오철 목사님 보셨대요. 그래서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메시지 하실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때 한 팀에 뭐 중직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들 뭐 대학생들 다 이제 한 팀이 돼 있는데 전국에서 이제 전국 팔도에서 다 올라온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팀을 딱 이루어가지고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에 팀원 하나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약하고 좀 말씀 못 알아듣고 하면 다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친구들이 다 은혜 받고 막 이런 속에 승리를 맛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팀장 역할 너무 중요한 거구나 목사님 늘 느끼셨대요.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파수꾼, 그죠? 우리 영적 분위기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왜 우리 왜 포도주가 담겨 있는 이런 드럼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부서져가지고 막 이까지 부서져 있고 하나는 이까지 부서져 있고 그러면요 제일 밑에 부서진 그 단계에서 물 다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수준이거든요. 그게 그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 분위기를 끌어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원네스에서 함께 기도의 파수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분위기 메이커, 정말 영적 분위기 키퍼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전달하는 자가 아닌 하나의 말씀 흐름 전달자로, 그죠? 말씀을 흐름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에 물만 들어가도록 길만 터줘도 볼만 이렇게 뚫어줘도 물이 싹 들어가서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 말씀의 흐름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계속 알려주는 것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도 기도첩 메시지 쭉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대학 수련의 메시지가 나왔죠. 이번 주 기도첩에. 근데 좀 보면 목사님 뭐라셨냐면 대학생들 보고 딱 이야기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메시지부터 틀어놓고 하라고. 그거부터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전부 다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건 아시고 그걸 잘 활용하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일단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메시지부터 틀어놓고 시작해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오늘 제가 말씀할 것 이번에 화요일 집회 때는 뭐라고 했냐면 말씀 때 이렇게 나오면 그걸 요약해서 한 판에 핸드폰에다가 요약을 하래요. 다시 요약해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내내 왜냐면 늘 들고 다니는 그거밖에 없을 거니까
공책 같은 거 어디 집에 놔두고 어디 놔두고 안 두고 다닐 수 있으니까 늘 들고 다니는 그거니까, 그죠? 거기다가 딱 요약해가지고 메시지 한 판에 딱 요약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볼 수 있도록 가지고 다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을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실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되실 때 우리가 만남 이후에도 IRC 이후에도 스스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을 전달하는 거, 내 생각, 내 기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말씀을 흐름 전달자, 그리고 렘넌트의 평생 우리 삶의 멘토로서, 그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팀장 수련회를 아마 미션홈들의 전국의 그 주변에 있는 예원교회부터 비롯해서 몇 개 교회에서 아마 300 몇 군데에서 이렇게 막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팀장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미션홈들에 가서 다 이렇게 중직자들과 함께 포럼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모임을 딱 하고 나면,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제 집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포럼하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 그 친구들하고 평생 끈끈한 그 팀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막 만나면 또 같이 밥도 먹고 다음 주 또 만나, 다음 내년에 또 만나자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번에 그 만남의 축복들을 가지고 평생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리더로 서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자, 목사님 이번에 화요 집회 때 화요 집회 3강이 있거든요. 3강을 통해서 렘넌트를 위해 먼저 가질 것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첫 번째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렘넌트들이 이거 어렵다 저거 어렵다 뭐가 안 된다 외롭다 막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제일 안 되고 있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저도 한번 조사해봤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대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지금 이성 문제, 무슨 뭐 주초 문제, 무슨 뭐 이렇게 뭐 다른 문제가 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애들에게 가장 어려움이라고 말했던 1위가 역시 공부 문제였어요. 학업 문제,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부분에 답답함이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막 응답받고 뭐 영적으로 좀 되고 있어도 이게 안 되면 확 늘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되는 애들은 영적으로 안 돼도 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죠. 이것저것 어렵다고 해도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뭔가 가슴 한판을 확 잡고 있는 이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숨은 문제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문제겠죠.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일단 공부부터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이 없다.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렘넌트의 문제를 진단하시면서,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기도를 잘 못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가 잘 되고 있는 렘넌트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학생 청년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기도가 잘 되고 있고 나 늘 이렇게 누리고 있어, 이래서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많이 없어요. 예상외로 진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렘넌트들이 기도를 잘 못하고 있고, 기도 제목도 없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도 모르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상태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선행돼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일단 이제 안 되고 있다는 상황.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부딪혀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분간도 못해요. 그죠?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뉴스만 봐도, 지금 우리 주변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전부 이야기고, 우리가 볼 때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이게 말씀하고 이걸 연결을 못 시켜요. 그걸 깨닫는 데까지는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그렇게 듣던 메시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적인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이게 화요 집회 그대로입니다. 지금 화요 집회 첫 강의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모델이 돼야 된다. 1강 마지막 부분에는요, 나중에는 이제 모델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모델이 돼야 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건데, 얘들이 만약에 진짜 복음 안에서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이제 모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함께의 비밀을 통해서 뭐 세상의 모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응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자, 밑에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이 부분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아이들 만나보니까 엉망이에요. 영적 상태 꽝이에요.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예요. 막 지금 미래가 암담해요.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많아요.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그죠? 왜 IRC 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 언약을 회복할 것을 준비하셨고, 교회도 회복하고 생명운동도 회복할 것을 딱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다 어렵다고 말하고, 자기들은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너무 많다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이 친구를 통해 하실 일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 보고 절대로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한 20년 가까이, 뭐 15년, 20년 이렇게 가까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해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때 중고등부 때 완전 영적 문제 투성이 막
절대 가망 없고 막 얘는 절대 소망 없고 이런 애들 있었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명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때 날고 기던 애들은 지금 없어졌어. 어디 없어지고 보이지도 않고 자취를 감췄어. 잠수 타고 있어. 야, 그런 거 보면요, 그때 순간의 어떤 모습 가지고 속을 게 아니는 거죠. 그때 어떤 잠깐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속단하면 안 되고요. 그 속에 이 아이들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 그 믿음 가지고 애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도와야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돕는 이 아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렘넌트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많다. 그죠? 그래서 언약 회복할 것, 교회도 회복하고 생명운동하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자기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볼 때 영적 문제 투성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들 통해서 준비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요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달 화요 집회 첫 번째 지역 전도자 메시지에서는요, 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냄새, 이거를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 자꾸 내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내 자랑을 이야기하지 말고 딱 우리의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간증과 포럼을 통해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의 냄새, 복음의 맛이 딱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야기를 목사님이 쭉 하시면서, 자,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게 되게 많겠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 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사회 갈 때 보면 미국에 하여튼 잘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보면 막 장로님들 만나서 우리가 연초에 뭐 세배하러 가고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새벽송 돌고 막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럼 막 음식 딱 내놓고 자기 자랑 계속 해요. 30분, 1시간씩 막. 그럼 우리가 계속 들어주고 있어야 돼, 그냥. 근데 이제 보면 이렇고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막 하거든요. 복음 아닌 것은 되게 많은데 내가 이걸 또 이렇게 교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야, 이거 복음 아니야. 지금 일어나 나가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계속 듣고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막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자랑한다니까요. 쉽게 그렇게 빠져요. 이분들이 말할 때 보면. 왜냐하면 없는 상황에 자수성가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가지고 이 업적까지 성취를 이루고까지 왔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죠. 그죠? 자기들 볼 때 애들 막 공부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해 보이고 막 이런데 그 애들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 시대를 바꿀 주역이 될 것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이 좋은 게 맞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바울처럼 야, 내가 이때까지 모든 배웠던 학문, 배경, 지식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구나. 진짜 이놈의 것들 때문에 내가 진짜 가장 고상한 지식 되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 몰랐던 게 너무 억울하구나. 내가 그래서 이때까지 알았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이 정도의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진짜 고백이고 이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일단 다른 거 막 자랑하고 최선을 다해라 뭐 이게 너의 최선이냐 뭐 이런 거 물어가지고 안 돼요. 그죠? 이거 안 돼. 그 집 애 완전 눌린다니까요. 애 공부 전교 1등에서 왔는데 공부 1등 막 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뭐 반에 1등에 전교는 2등인가 뭐 해가지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딱 성적표 내미니까 아버지 그래 수고했다 하면 될 건데 이게 너의 최선이냐 하면서 막 확 눌리고 막 성격 이런다니까요. 막 나중에 거식증 걸리고 이러더라니까요. 내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의 어떤 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야 복음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이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구역 권찰 모임을 다 갔다 오면 우리 교구 안에 탈북자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던데 그분이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렇게 탈선하고 막 문제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매번 이제 그거를 복음적으로 딱딱 해석해가지고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딱 맞게 응답을 딱딱 얘기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 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올 때마다 내한테 얘기해요. 교구 모임 딱 갔다 오면 와 그분 참 대단하신 것 같다고. 맨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태산같이 맨날 있는데 그걸 항상 복음으로 딱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자기들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게 막 자꾸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자기 집 바로 옆에 외대가 있어요. 용인 외대가 있어요. 이 용인 자기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 외대하고 외상을 탈북자가 뭔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 앞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매일 그 땅을 돌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해가지고 막 사역자 막 사고 해가지고 시스템 세우고 막 그 자리 제가 지교회 세우는데 가서 막 축복기도 해주고 했는데 야, 그 응답 모든 응답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일어난 거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 그냥 생명 걸고 매주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딱 볼 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막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탈북자고 뭐 이게 뭡니까 뭐가 이렇게 막 아들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벌써부터 무너져 있는 애들 막 계속 실패하고 이런 것도 보이고 막 하는데도 끊임없이 복음의 색깔 딱딱딱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아이들한테 딱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그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고 이게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냄새, 색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왜 복음이라야 되는지, 왜 꼭 복음이라야만 되는지도 느끼질 못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세상 살리겠냐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게 느껴져야 돼. 진짜 복음이라야만 되는 거구나, 진짜 그래서 복음이라야만 되는 거구나가 딱 느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청년부에 나오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대학부 때 제가 이제 그 친구를 가르쳤어요. 그 언니가 이제 한 번은 심각한 얼굴로 우리 교육자실을 찾아왔어요. 저보고 이제 그때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을 텐데 벌써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동생은 지금 대학부는 안 나가고 있지만 나이가 대학생 또래고 지금 휴학하고 오랜 동안 휴학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동생을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애가 방에 처박혀서 6개월 동안 방에 3년 6개월인가 처박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좀 도와달라 뭐 이러는데 3년 6개월 동안 방에 처박혀서 어떻겠습니까? 씻지도 않고 그냥 막 어두컴컴하게 만들어서 가져가지고 그냥 은둔형 외톨이 처박혀 있는 거 있죠. 정신문제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엄마가 이제 또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셔가지고 완전 피해 망상증에 10년 동안 시달리고 계시고, 집에 가보면 온통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막 신문지 다 깔아놓고 막 엉망 다 해놓고 지금 이러고 있고, 이제 딸들은 이제 막 하나님 안 살아 계시다, 막 필요 없다, 막 이러고 완전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 근데 그 언니 하나가 이제 막 가족들 살리고 싶은 거죠. 제발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울면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나와야만 나는데 엄마는 사람을 집에 못 들이게 하고 동생 밖으로 안 튀어나오고 절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오고 이제 환청이 들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동생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뭐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약 먹이고 막 통근 치료 받고 이게 이제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약 먹을 때 잠깐 정신 좀 온전할 때 저를 만나게 한 거죠. 식당에서 딱 만났는데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진짜 이거는 산에서 뭐 몇십 년 살다 온 이상한 사람처럼 머리도 이만큼 긴데다가 냄새는 그냥 막 썩는 냄새가 나고 있고, 진짜 이 얼굴 모습이라든가 이 검숙죽하게 돼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얘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도 울더라고요. 지도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공부가 시작됐어요. 거의 시간 있을 때마다 매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확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생활도 잘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청년부도 계속 오고, 이번에 해외 캠프도 신청하고 막 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목사님, 제가 딱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어느 순간 확 바뀌었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언제 순간 이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정말 자기가 너무 그냥 대충 믿고 있었고 예수도 그리스도였지 정말 오직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냥 인정이 됐고 알았지만 지식이었지만 진짜 오직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이게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사단에 당한 것이 막 말씀 들을 때마다 처절하게 느껴지면서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 이래서 오직 예수라야만 되는 거구나가 확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오직 예수란 말이, 오직이란 말이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완전 속았구나.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여야만 하고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가 딱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확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확 일어서게 됐대요. 그래서 왜 복음이라 되는지를 느끼지 못했는데 세상 살리겠습니까? 그죠? 그게 먼저 부딪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이거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느끼고 전도 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딱 고백하는 그 요셉의 고백이 딱 그들 마음속에 심겨지는 그런 IRC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보는 건 나중에 PPT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색깔이 전달돼야 되는데요. 복음의 맛, 복음의 냄새뿐만 아니라 복음의 색깔. 그죠? 그래서 여기 딱 전달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요거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색깔이었죠.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정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 부분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색깔이었던 거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게 그들의 색깔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비밀들 속에서 정말 오직 그 색깔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였다는 거, 그죠? 요게 딱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복음의 모양, 우리 삶을 통해서 감사가 자꾸 회복되는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볼 때 팀 우리 같이 포럼을 하고 하는 중에 이분은 진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구나, 말씀 적용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이 사실 복음이 내 지금 삶 속에 문제는 투성인데 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과 따로 놀고 있었는데 이렇게 적용하고 이 말씀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정말 복음이라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 거구나. 저 사람은 딱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색깔이 다른 게 전달되면 안 되고 저분은 너무 그냥 돈 밝혀. 저분 너무 맛집만 계속 찾으려고 그래. 막 하면서 이런 거 먹는데 너무 혈안에 있어. 뭐 간식 더 받으려고 난리야. 막 이런 거 전달하면 안 되고, 그죠? 막 수영장에 막 미끄럼 타는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 막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딱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진짜 저분은 우리 팀장은 진짜 이런 분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하고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지. 이렇게 돼야 되지. 다시 만나기 싫다. 막 이러다 보면 안 되거든요. 여기 딱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의 냄새, 복음의 색깔, 복음의 모양, 그죠? 이때 이제 목사님 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하면서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유 목사님의 사촌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막 이게 집안 일 때문에 이렇게 만나셨는데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야, 니 요즘 교회 안 나간다며? 장로가 교회 왜 안 나가노? 물었더니만 이분이 하실 말씀. 시험 들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좋은 차를 사서 하면서 이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어디로 많이 다니시나? 노상 다닙니다. 하더랍니다. 전국 어디 뭐 부흥사라 가서 어디 노상 다닙니다. 그 니는 집이 어디고? 학교 바로 앞에. 니는 벤츠 타고 다니잖아. 예, 하면서. 니는 그럼 뭐 목사님 노상 다니시면 니 차 팔아가지고 더 목사님 더 좋은 차 사드리고 니는 자전거 타고 다녀.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칵 묻더래. 자, 이게 이제 뭔 말이냐? 전부 색깔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 해보면 다 색깔 나타나는 거죠. 그날 이 메시지 듣고 우리가 밥 먹으러 이제 목사님들끼리 밥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글씨를 틀리셨어요. 칠판에 복음의 냄새인데 세자를 서에 이 쓰시고 또 복음의 색 늘 틀리시는 거죠. 색깔,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글씨 틀려서 어떤 분은 교사야, 와이프가 교사인데 이렇게 글씨 틀린 거 절대 인정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그 목사님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막 이것도 틀린 말이고 저것도 틀린 말이고 막 계속 이러고 이야기하더라고. 복음의 색깔 하면서 우리가 막서 그리고 말하면 안 돼. 색깔 들어라 하면서 들켜 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또 이러시더라고. 그거 너무 세계 복음만 생각하다 보면 복음의 냄새 이렇게 된다 하면서 그죠? 진짜 갈라디아 2장 1절 했기 때문에 복음의 색깔 이렇게 되는 거라 하면서. 내가 난 또 뭐랬냐? 목사님이 월드컵에 세네갈전을 보셨나? 왜 냄새, 갈 이게 다 틀리시지? 하면서 월드컵을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이상한 색깔들은 드러나고, 그죠? 엉뚱한 색깔 드러나고 서로 색깔이 다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나 냄새 이런 것들이 막 말하는 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자꾸 드러난다니까요. 그죠? 요걸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의 냄새, 색깔, 모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모든 상처가 다 발판이 되고, 모든 시험이 축복의 기회고, 정말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모든 위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다. 위기란 자체가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다 보니까 그런 기회라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늘 하는 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또 식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일을 당해보면 요셉의 사건을 실제로 볼 때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한테 팔림 당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막 담석증 걸리고 이빨 갈다가 막 이빨 없어지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 그게 다 발판이 돼가지고, 그죠? 진짜 그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이 자기를 지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한 상황, 애국 노예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 만약에 누명 안 썼으면요 평생 그 보디발 안에 집에서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시중 들고 그 사람 시킨 대로 해가지고 잠깐 좀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편할 수 있겠지. 당장 육신적으로 편할 수 있겠지만 평생 그 짓 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 하려고 지금 애굽에 온 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전부 다 그 집에서 나오는 축복이었고, 진짜 새롭게 중요한 만남의 축복 속에 왕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잖아요. 모든 게 그 기회라니까요. 그럼 이 응답들 잘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우리 리더 수련회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왕들하고 상대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라면 우리보다도 신분이 더 낮은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요 사람 취급 못 당했어요. 옛날에 그 시대 때 어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를 들고 나오다가 떨어뜨렸다. 그러면 주인이 확 일어나가지고 확 칼을 빼가지고 목 잘라버려요. 그래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신분의 노예라니까요. 그랬던 신분의 노예가 파라오라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 왕 이 정도하고 차원이 다르게 태양신으로 섬기는 어마어마한 분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앞에 답을 줘요? 그 꿈꾸는 것에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보통의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딱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딱 된다는 거, 노예로 잡혀왔는데 총리 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백악관 가가지고 지금 어디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해주라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저 영어도 못하는데요, 제 신분이에요, 저 대학 중퇴인데요,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그거 상관없는 거죠. 노예로 있다고 갑자기 총리는 이거는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왕들 상대하고 세 나라 왕을 상대하고, 그죠? 모세도 보면 바로 왕 상대하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7명 전부 다 왕하고 상대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고 있으면 이 시대에 세 단체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답주고 이 시대를 살리고 왕을 상대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니까요. 그죠? 이게 그냥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IRC를 통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전달되지 않고 정말 내가 누리는 그 복음만 전달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색깔, 복음의 냄새, 정말 이것만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냄새 풍기지 마시고. 자, 화요일 또 두 번째 메시지 보시면 70인 요 메시지 때 아이들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를 아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서론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 묵상이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바로 묵상이에요. 특별 기도,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무슨 금식 기도 다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나 특별 기도라는 말 속에는 평상시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거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되고 있으면서 최고의 기도가 뭐냐? 묵상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미 내가 생각을 정해놨어. 내가 응답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 개 주시옵소서, 안 해주면 밥 안 먹습니다, 잠 안 잡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농성이지, 그죠? 데모지. 그게 기도입니까? 그래서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그게 최고의 기도, 묵상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 기도라는 것은 개인적 경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메시지 놓치지 말고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셨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뜻을 발견한다. 강단 메시지를 왜 붙잡아야 되느냐, 그 이유도 설명해 줘야 된다. 렘넌트들한테 왜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아이들 그냥 메시지 안 적고 있어요. 어떤 내 앞에 있는 아줌마 제목만 적은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 어린 양 좀 배고파 죽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가만히 있어. 그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적으시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냥 이렇게 따가는 사람들 많아요. 과연 제대로 듣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불신자였는데 와이프가 교회를 오면서 애 데리고 혼자 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들 다 남편하고 같이 오는데 내가 애들 데리고 너무 힘들다, 당신이 와서 좀 애 좀 봐라 하고 데리고 왔대. 그 남편이 워낙 착한 사람이라 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남편이 여자가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애 봐주고 있었대. 근데 전도사님이 놀라운 꾀를 발견 이제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매주마다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하나씩만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려니까 답 쓰려니까 답을 메시지 들어야 되잖아. 그래 열심히 듣기 시작했대. 그러다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이런 간증을 주고 하더라고요. 야, 그 전도사님 참 지혜롭다. 그죠? 그것처럼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있어도 10년 동안 있어도 안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분이 7, 8년 있어도 안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딱 그 숙제가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 대답하려니 열심히 듣다 보니까 오늘 은혜가 되고 막 메시지 들리고 영접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왜 아이들이 들어야 될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갑자기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그냥 목사님의 개인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뜻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아이들한테 강단 메시지를 딱 요약해서 핸드폰에 딱 하든지 어디 종이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일주일 내내 보고 기도하도록 자기가 요약해야 돼요. 저는 늘 중고등부를 제가 맡을 때 그렇게 시켰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또는 렘넌트 집회 한 해 동안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한 해 동안 늘 그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1, 2, 3강 메시지 렘넌트 집회 끝나면 집에 가서 요약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듣고 다시 노트도 보고 뭐 듣고 해가지고 요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쓴 글로 요약해야 돼. 포스트잇으로 한 3장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내가 그걸 또 똑같이 또 카페에서 적으려 보면 계속 또 반복이 되겠죠. 하나는 책상 앞에, 하나는 내가 힘주는 데 앞에 딱 이렇게 붙여놓으라 했어. 힘줘서 하면서 계속 보고 이렇게 하다고 그렇게 해놓는데 그게 엄청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뇌가요, 우리 뭡니까, 내가 직접 쓴 글을 보는 게 제일 많이 쉽게 입력이 된대요. 차 목사님 정리해 놓은 인터넷에 프린트한 거 말고 내가 직접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약해서 내가 딱 my own handwriting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딱 직접 적어가지고 딱 붙여놓는 게 제일 먼저 쉽게 가겠는데요. 딱 보는 순간 딱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또 그걸 적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야죠, 정리해야죠. 그게 표출돼서 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몇 번 또 복사해서 적다 보니까 완전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붙여놓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강단 메시지를 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시키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만 딱 실천해도 큰 겁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요, 화장실에 샤워실 바로 앞에 집사람이 더덕더덕 이
애들 암송하라고 성경 구절들 중요한 것들을 코팅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앞에 계속 붙여놓았어. 한 주에 하나씩 계속 붙여놨거든요. 그 내가 요즘에 갑자기 그 화장실을 사용하게 됐어. 집사 미국 가가지고 그래서 손님 오셔가지고 내가 그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자꾸 성경 구절이 외워지는 거 있죠. 그죠? 내가 외울라 안 했는데 뭐 그런 거 있죠. 거기 자꾸 붙어 있으니까 계속 보이는 거야 이제. 그죠?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장 메시지. 현장 메시지도 강단 메시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장 메시지는 바로 우리 기도 수첩에 날마다 현장에 주신 메시지인데요. 자, 하나님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야,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지? 와, 오늘 정말 말씀이 성취다. 이 말씀 딱 받았는데 바로 딱 이런 일이 났다. 이게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말씀 통해 확인한다는 거죠. 이게 현장 메시지 특징입니다. 전체 메시지 우리 본부에 지금 뭐 렘넌트 집회 전체 메시지 왜 들어야 됩니까? 개교회 메시지 다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보여진다는 거죠. 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강단 메시지 왜 들어야 되는지, 왜 날마다 기도 수업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전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보마 그렇게 부르짖다가요, 우리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미국에 있는 렘넌트가 한 번도 한국에 나온 적이 없는 애가 한국에 딱 나와서 렘넌트 집회를 딱 참석하고 오더니 애가 확 달라졌어요. 뭐를 보고 그렇게 달라졌는지, 무슨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달라졌는지 했더니만 자기가 그때 처음 왔는데 그때 뭐 김대중 컨벤션 센터인가 뭐 거기에 왔을 때인데 10,000명이 처음으로 모였을 때래요. 아주 오래전이죠. 딱 갔는데 끝이 안 보이더래 사람이. 그리고 왔는데 진짜 세계보마 했는데 자기가 뭔 이 메시지 뭐 세계보마 한다 해도 얼마나 하겠나 했대 진짜. 근데 자기 옆에 뭐 외국인들 다 앉아 있대 전부 이끌고 다 앉아 있는데 막 어디 보냐 물어보니까 50몇 개국에서 왔다래 하니까 와 진짜 세계보마에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여기에 충격받았어요 이 친구. 그렇게 메시지 듣다가 못 깨닫던 친구가 완전 확 떨어져 왔더라고요. 이게 보여줄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 전체 메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저는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훈련을 서강대 가서 받았거든요. 저는 신학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에는 그 내비게이터가 없어가지고 일반대학 가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마침 8월 15일인가 어떤 행사인데 뭐 서청년 무슨 뭐 대학에서 뭐 데모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애들이 다 모여가 전국 집회하는 날이라 8월 15일 날 되니까 이제 무슨 뭐 한다고 하고 경찰들 전부 다 지금 체류탄을 확 쓰고 좀 쫙 깔려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때 훈련으로 딱 들어가는데 막 그냥 그 노천강당에 가득 있더라고. 전 세계 전국에서 다 왔더라고 막. 근데 막 그 대형 버스가 계속 들어와요. 학교 차로 지금 학교 안에서 계속 들어와요. 그 내가 딱 지나가는데 뭔 소리가 들리냐면 지금 경북대학에서 이제 차를 올라왔나 봐. 그거 쫙 몇 차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 경북대학교 동지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박수 하고 난리 났어. 와, 그 분위기를 내가 딱 봤는데 노천강당에 가득 메워 있는데 와, 그 이론으로 있으면 그 동질의식을 느끼겠구나. 하나 되는 걸 느끼겠구나. 보통 애들이요. 대부분 막 하는 애들이 중간에 막 엄마가 하지 말래요. 이거 하지 말래요. 엄마가 공무원인데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빠지려 하잖아요. 한 번씩 그런 데 데리고 간대. 그 지금 전국에 모임 딱 있는 거 속에 내가 거기 한 동지고 한 일원이라는 걸 딱 보여줄 때 정체성 회복한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거기 보면 가끔가다 북한 넘어갔다 온 사람이 있어. 어? 애가 좀 헤매고 이러면 걔한테 팀 사역 붙인대. 북한 넘어온 사람이 막 듣고 나면 확 바뀌어본대. 그게 보세요. 이 불신자들도 지금 이상한 사상들을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에서 지금 70몇 개국에 모여 중요한 렘넌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 그 렘넌트들이 또 모여서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우리가 IRC를 그 다음에 또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역사상 지금 20년째 이런 일이 없었는데 최초로 지금 하는 이 행사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집회가 감당할 수 없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담하고 도와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진짜 복음이 개인화되는 시간표가 되고 정말 사실적으로 기도 제목을 잡게 되고 진짜 막 상담하면서 그때 큰 답을 얻게 되고 막 세계복음 비전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꿈꾸면서 비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걸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이 사실이 딱 보여지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자체가 기도. 지금 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이 뭐지? 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정말 계속 기도 이야기 안 하고 계속 메시지 이야기해요. 그죠? 메시지를 붙잡는 게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전체 메시지를 붙잡고 개인적인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그 시스템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애들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다. 날마다 메시지 붙잡으면 된다. 여기 주일마다 딱 요약해가지고 한 판 딱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거 놓고 한번 모든 상황에 적용해봐라.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예배라는 건데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는 함께 경배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묵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배라면 이제 예배는 함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40일 동안 오로지 오직 이 말이 뭐냐? 이게 다 집중의 비밀인데 이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시간표가 5시간표 5가지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문이 열렸던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뭐 여러 마게도냐 교회 막 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 응답이 일어난다. 이 예배는 함께하는 그 시간, 함께 경배하는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경배. 그래서 우리 삶 속에 62가지 삶을 통해서 치유받고 영적 썸밋으로 세워지는 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 자, 기도 이야기인데 하나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안 하죠. 근데 보면 모든 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축복. 현장 메시지, 강단 메시지, 전체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배의 축복, 그리고 내 삶의 60도까지로 딱 치유되지는 그렇게 딱 갈 수 있도록 각인 뿌리치를 바꾸는 그게 되면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뭐가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이거 되도록 도와주라. 그래서 메시지에 생을 걸도록 예배 딱 메시지 딱 붙잡을 수도 있고 특별히 이 부분을 이유를 알리면서까지 계속 이유 써 있는데 그렇게 이유를 알려주래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시고요. 자, 미션홈 메시지에서 뭘 이야기하셨냐면요. 렘넌트한테 포럼을 하면서 눈을 열어주래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포럼을 하면서 자 시작 보세요. 그 이번에 그 중대원 중직자 대학원 강의에 계속 영상을 하나씩 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4차 산업 시대가 닥치면 어떤 문제가 올 건지 직업이 다 없어지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4차 산업 시대 때 가장 그 유망 직종이 뭔지 아세요? 직종 중에 절대 안 없어지고 꼭 필요하고 가장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1위 직업이 성직자더라고요. 그 나는 지금 최고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거기 보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발전되고 막 이러는데 중독 현상과 각종 뭐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오고 하니까 상담하는 사람들, 그죠? 이거는 기계로 못해. 다른 건 다 기계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막 항공 그 파이로트 하겠다고 막 그 하는데 지금 파이로트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 이제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앞으로 전부 다 기계가 된대 이게. 지금도 벌써 이제 일부분은 다 그냥 컴퓨터가 자동으로 쫙 뜨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착륙할 때만 딱 이제 뭐 그 사람이 도와준다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것까지도 완전 그냥 기계가 다 할 거래. 그리고 더 사고가 없이 더 완벽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 막 밤에 일하는 것도 막 야근 수당 주고 하면 뭐 돈 많이 줘야 되는데 기계는 쉬지도 않고 계속 한다는 거지. 정확하게 그것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하신 우리 그 김경국 장로님, 그분이 아니구나. 그 독일에 그분하고 다른 장로님 한 분 더 계세요. 그분이 병아리 감별사예요. 그 해외에서 유럽에서 병아리 감별사가 상당히 좋은 직업이에요. 돈 엄청 많이 벌어요. 그 대신 이제 새벽 일찍 새벽 3시, 4시 나가야 돼. 나가가지고 가가지고 병아리 팍 부화하면 바로 똥구멍 탁 뒤집어 탁 불려 하는데 한국 사람이 그거 최고 잘한대요. 그냥 성공률 99.6% 막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그 사람이 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다 직업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뭐 일자리를 말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병아리 감별사로 시작한대요. 해가지고 한국 사람 제일 잘해가 외국인들 다 떨어져 나가고 한국인만 딱 남아있대요. 이분이 거기서 말씀 높여가지고 장로님들 전부 다 병아리 감별사라 거기 가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류하는데도 가끔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계는 100%예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틱 던지면 되고 다 돼버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할 일을 잃게 되는 거죠.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자 내가 뭐 때문에 이야기했지? 그래 그거 보면 4차 산업 그 하는 거 영상을 딱 중지되고 보여주는데요. 제가 지금 영상 갖고 있거든요. 와 보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진짜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앞으로 이제 큰일 나겠구나. 정말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막 이런 가정 문제 모든 게 다 터져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남편이 집도 잘 안 들어오는데 안마하는 기계 로봇을 샀어. 남자 로봇가 너무 충성적이고 너무 안마 잘해주고 해가지고 막 사랑에 빠졌어. 기계하고. 이래가 남편이 왔는데 이제 막 저 로봇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관계가 이상해졌어 하고 로봇을 밀치고 다시 또 일어섰다 하고 막 이런 거 막 나와요. 와 저런 문제가 진짜 오겠구나 막 이런 게 느껴지면서 위기의식 막 느껴지더라니까요. 뭐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중지되고 또 영상 틀어준다 보니까 벌드맨이라고 영화가 나왔다는데 혹시 아셨나요? 보셨나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표현했어요. 계속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새로 자기에게 뭐 지시하고 이러는데 그걸 그대로 뭐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첫 장면이 공중에 명상하다 공중부양 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독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상태를 그대로 다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나가다가
그 영상을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나 버드맨 영화 보고 싶어. 8살짜리가 하더라고. 그거 보면 안 돼.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 자기 세상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볼라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인데 포럼을 하면서 이제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요. 자 시작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혼면이 이 봄의 양공의 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눈을 막고 있다고 했고 세상 임금 그죠?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옛뱀 용이라고 하는 그거 나오는데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부터 네가 다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자, 하나에 떨어진 자, 네피림 시대,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뭡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온 땅이 흩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이름을 우리 성을 지어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온 땅이 흩어져서 편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꾸 그렇게 나와요. 이게 완전 바벨탑 사상이죠, 그죠? 요거로 지금 가는 사상들이 성경에 나온 이 사상이 계속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래가지고 시작 자체가 이렇게 됐는데, 자, 렘넌트들하고 우상 진전을 놓고 포럼을 하래요. 우상 진전을 놓고 지금 세계 봐봐라, 메이슨 전쟁이다. 지금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가서 사진 찍으면 전부 배경 다 이런 겁니다. 무슨 쾰른 성당, 무슨 성당, 무슨 듀오모 성당, 무슨 가보면 전부 이런 건데 난리가 장난 아닙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큰 절이 있는데 애들한테 말해주는 거죠. 절 자체가 있는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래된 역사적 배경과 그 지역의 흑암의 흐름이 다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다락방 하러 강동구에 갔는데 그게 10년도 넘었어요. 15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 초창기 때 다락방 하면서 이제 강동구에 이제 내려가지고 무슨 역인지 내려가 강변역인가 내려가지고 좀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요 대순진리교가 커다란 게 있어요. 그 안에 대순진리교 차 아세요? 누런색이 청소차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버스가요. 그 대형 버스가 9대가 쫙 그 마당에 진열돼 있어요. 그리고 막 성처럼 지어놨는데 한옥으로 잘 지었는데 그 사람들 직접 다 짓는다고 자기들이 막 돌 날라가면서 다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했는데 거기 그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옆에 전부 다 창문도 없는 룸살롱 술집 있죠. 쫙 한 200m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전부 다 무당집이에요. 전부 깃발 쫙 꼽혀 있어요. 신림동에 가보면 신림동에 그 막 순대거리 막 순대곱창거리 거 있거든요. 그 뒤에 또 가보면 전부 다 무당집에다가 전부 사창가에 밤에 홍등가에 빨간불 다 켜놓고 그리고 길거리 거지 엄청 많아. 근데 제가 볼 때 거기도 거지 많고 왜냐면 이 영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영이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니까 뭐라냐면 이 뭡니까 원래 막 안 좋은 짓 하고 막 타락에 물리는 그 여자 아가씨들이 자기들이 너무 이제 안 좋은 짓 하니까 죄책감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지들이 뭐 달라면 잘 준대요. 거지들 같이 붙어서 공생해.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가 두려우니까 맨날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고 그 무당들이 또 이렇게 점쳐주고 하는데 딱 그거부터 결탁되는데 이 세 가지 영이 비슷해. 그런 지역에 가보면 한 지역의 흑암이 딱 잡고 있는 지역 옆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게 보여요. 한 지역 전체를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때 우리 예원교회 건축하고 나서 정은주 목사님 그러셨어요. 만약에 여기에 예원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고 큰 절이 세워져 있다 하자. 그럼 이 지역은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 가진 교회가 하나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 흑암을 완전 꺾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런 걸 아이들한테 포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이제 정복 우상 문화 그리고 이 신전 우상 이런 걸로 말미암아 우상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완전 정복했다. 현장을 지금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정복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방법은 상당히 좋은 것을 쓰는데 항상 좋은 말처럼 보여요. 우리 올해의 원단 메시지 말고 작년도 원단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하시기 전에 영상을 하나씩 보여줬죠. 그때 왜 잠깐 만화 영화 같은 게 나왔는데 그 뭐지? 그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만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만화 영화에 계속 보면 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뭐 저쪽 하면서 막 나오는데 뉴 월드 오더 뭐 하면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자꾸 거기서 네가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네가 바로 세상의 주역이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말처럼 보이죠. 네가 바로 신이 될 거야. 네가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될 거고 뭐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될 거야. 뭐 이런 단어가 대사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완전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너를 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비우고 소재되고 막 뭡니까 비우고 나중에 귀신 7이 들어가서 더 상황이 악하게 된다 했는데 불교에서 계속 너를 비워라, 너를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꾸 너를 찾으라 그래요. 그 템플 스테이 보면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한 여행 템플 스테이 하면서 딱 들어가면 플래카드 뭐 적어놓은 줄 아세요? 저 여기 봉은사라고 우리 있죠. 여기 그 강남에 가면 있죠. 그 어마어마한 그 강남 한복판에, 예? 우리 지선이 잘할 건데 한복판에 딱 절이 하나 들어앉아 있어요. 그냥 산 같은 게 하나 그냥 딱 들어앉아 있다니까요. 딱 열고 문 열고 들어가면 밖에까지 완전 도심인데 안에 들어가면 완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그냥 산과 막 들이 쫙 펼쳐져 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그 장소를 딱 잡고 있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면 템플스테이 하는 데인데 전 세계에서 백인들이 다 와 있어요. 눈 퍼른 사람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앞에 딱 보면 블랙카드 뭐 적어놨냐? Who am I?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런 거 막 하면서 막 마마야 이거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그 계속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나를 찾습니까? 그게 나를 찾는 겁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를 버리라, 너를 찾으라 하다가 나중엔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막 가고 있고 렘넌트들하고 포럼할 필요가 있습니다. 뮤지컬, 음악 이런 거 다 사로잡았어요. 그죠?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접시시켜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귀신 문화 그 힘으로 인해서 작품이 나오고 그 힘으로 막 여러 가지 막 뭐 뮤지컬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다 그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죠? 요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아이다 이런 거 보면 쫙 이제 눈 딱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올 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과 이런 것들이 이런 힘을 의지해서 막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 닥치니까 이 사람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 대체 종교예요. 그죠? 사람들이 영적 문제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심각한 문제 오니까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 이게 막 전 세계로 막 급속도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당장 자기 힘드니까 우울증 걸리니까 이걸 이제 하는 거죠. 왜 이걸 내가 지금 심각하게 세밀하게 보여드리냐면요. 미션 온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서론에 이걸 아주 중대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하고 이런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실제로 포럼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신다면 저도 지금 자료들을 쭉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초등 5, 6부가 미국에 비전 취직 간다고 해서 저보고 특강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지금 미국에 어떤 문화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쭉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영화 속에 나와 있던 것들을 쭉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좀 충격받더라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애들이 같이 보면서 아 현장은 이렇구나가 보여져야 돼요. 지금 프리메이슨 단체에서 섬기는 것 중에 바포맷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 오각형 별 거꾸로 된 거 있어요. 그 오각형 별 거꾸로 네이버 쳐보면 나오는데 바포맷이라고 치면 오각형 별이 거꾸로 딱 되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염소 대가리 그 안에 딱 들어 있는데 두 개가 뿌리고 이게 수염이고 이렇게 딱 이게 염소 대가리 그 오각형 별 안에 딱 들어 있어요. 그게 프리메이슨이 섬기는 바포맷이라는 우상이에요. 거기다 아이도 갖다 바치고 막 재물도 갖다 바치고 한다는데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요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얼마 전부터 생긴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매년마다 애들 데리고 비전 출입 하버드에 갔거든요. 오늘날 도서관 앞에 우상이 딱 생겼는데 동상이 생겼는데 바포맷 우상이 딱 갖다 거기 있어요. 오각형 별 딱 그림 있고 거기 이 바포맷 우상이 딱 있고 얼굴은 염소고 몸뚱아리는 사람인 거 딱 이렇게 있어요. 거기 애들이 막 가까이 놀고 있는데 밑에 어린아이가 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죠? 그 자리에 딱 해놨어요. 거기 하버드 대학 안에 딱 있어요. 그게 왜 하버드에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시작하면서 기능력, 명상, 기, 초능력 이것 때문에 각 회사마다 지금 난립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명상 운동 이거 하고 미국에는 지금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연기돼 있어요. 미국의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아가면 99.9% 가보면 전부 다 딱 들어가는 순간 이미 향 피워놓고 불상 딱 갖다 놨어요. 왜 미국에 그것도 종교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 색깔 띠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이제 명상하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해되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배웠던 심리 상담 어떤 그런 지식적으로 이론으로 해결 못한다는 한계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뭔가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른 답은 없으니까 그러고 앉아 있어요. 전부 다 이상한 음악 쫙 그리고 뉴에이지 음악 그러고 있고 향 피워놓고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애들하고 포럼을 하라는 거죠. 아까 정답인 사건 이런 거 나오면 전 다 캡처해 놓습니다. 그런 거 다 주소 다 해가지고 다 사진도 막 캡처해 놓고 하거든요. 나중에 그 애들 다 보여줍니다. 그 애들한테도 지금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애들하고 이제 대화가 된다니까요. 한번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들한테 삶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래서 네가 먼저 볼 게 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진짜 네가 먼저 찾을 게 뭐냐. 요셉이 감옥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것처럼 네가 먼저 찾고 누릴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이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부리고
네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한 시대의 왕과 상대할 수 있는 최고의 렘넌트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누릴 것,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력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방금도 오기 전에 저 안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중에 진짜 요셉에게 불신자 바로왕이 볼 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 그 축복이 오늘 그날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모세에게 호렙산의 영권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호렙산의 영권에 그 축복의 날에 오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이 시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할 때 일어나다 사자굴의 기적의 역사. 그 내가 뭐만 했는지 못 받겠는지 알지 못할 만큼 셋자를 볼 만큼 깊은 기도 비밀을 누렸던 한 시대 전도자 바울의 영권이 나의 영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됐던 것처럼 그게 최고 영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이거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영권이 어디 있어요? 전 설교 시간에 말을 엄청 빨리 해가지고 남들의 3배를 하거든요. 그죠? 다 성취돼 보면 역사를 나가겠죠. 그죠? 그게 최고 영권이에요. 그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를 내게 주옵소서. 딱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메시지 딱 시작하기 항상 그 기도합니다. 차 타고 딱 안전벨트 딱 하고 하는 순간 딱 그 기도합니다. 밥 먹다가 눈 감으면 딱 그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집에 애들 있으면 잘 때 애들 축복할 때 그 기도부터 합니다. 뭐가 더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뭔 기도가 더 필요합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먼저 찾고 먼저 보고 먼저 누릴 것들, 그죠? 사도행 1장 1절 1장 8절. 이번에 여러분들 리더스런의 메시지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사도행 1장 1절 1장 8절이에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렘넌트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24시 하는 중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어제도 이야기하시고 오늘도 이야기하셨는데 유도 선수 중에 이원희 선수가 제일 좀 훌륭한 선수인 것 같다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막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도 갖고 있고 하면서 더 목사님이 아마 은혜 받으신 건 그런 것 같아. 저는 자면서도 유도합니다. 그게 24시라는 거죠. 유도 선수가 계속 이런 선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고 밤에 자기 전에 계속 그 생각하고 한다고 해보셨어요.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성 안 가지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 영적인 일 생각하고 계속 전도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 사람을 우리에게 안 붙이시겠습니까? 이거라니까요. 24시입니다. 그 중에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다 할 수밖에 없을 만큼 25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원토록 후대에 남길 만한 영원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법. 지금부터 굉장히 작은 일에 항상 찾으라. 그러면 평생의 것이 나온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직 찾는 거 이야기하시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화요 집회였거든요. 맨날 이제 화요 집회 요거 마치고 미션 메시지 마치고 나면 막 가뿐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차 다 돌려놓고 막 목소리 축도할 때툭 나가고 다 나가뿐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도 오직을 찾을 수 있다. 오늘 일찍 나가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30분 더 기도하고 가시라. 그게 오직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여러분이 이 메시지 딱 듣고도 딱 정리하고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있으면 어느 날 유일성의 응답,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셉 이야기하는 게 그냥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정말 왕을 상대하고 한 시대에 정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영적 썸밋 돼 가지고 사람에게 답 주고 한 시대를 뒤바꿀 만한 그런 렘넌트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왜 안 되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단체가 지금 세상을 흐름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을 능가 못 하겠습니까? 명상 따위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유일성 응답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저천경 응답 누리는 겁니다. 저는 늘 그 생각 많이 해요. 그 지금에 있다 보니까 본부에서 일하고 막 사역하고 뭐 전 세계로 다니고 뭐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자리가 이런 데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잘 저의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안일해지고 현장을 놓치게 되고 조금 변질되고 교만해지면 사람이 이상해지고 진짜로 변질되지 않게 오직 그리스도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그 화요 집회 때 막 이 어떤 우리 정경무 선교사님이라고 필리핀 사역하는 거 그 필리핀 세부 지역에 사람들은 관광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 몇 군데 순회하시면서 계속 제자를 찾고 이번에 합숙까지 하셨더라고요. 많은 제자들 세워지는 장면이 쫙 나왔는데 제가 그 모습 좀 울었어요. 정말 이 어느 날을 보니까 안일해져 있고 정말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어릴 때 기도하고 서울했던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 또 안일해져 있는 거 아닌가. 저분처럼 현장에 가서 저렇게 막 늘 복음 전도하면서 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 전하고 하면서 일하는 놀라운 응답들 내가 너무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딱 이제 누리게 있으면 그럼 24시 계속 기도해보면 되겠다. 진짜 유 목사님처럼 해주신 대로 호흡의 기도를 담아보아 계속 해보면 영적 최고 썸밋 해보면 끝나는 거 아니겠냐.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지금 무슨 내가 사업을 잘해야 됩니까? 할 거 뭐 있겠습니까? 최고로 24시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짜 내가 이 중요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24시 해가지고 이 축복에 오직 유일정체 정도 누리면 끝나겠구나. 이거 결론 내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하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전 다 양보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그냥 내가 조금 철들은 것 같아요. 다 양보 하십시오 하고 저는 오직 영적 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우리도 교육자만이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있는 현장에 최고 영적 썸이 되게 하셔서 24시의 축복을 누리다가 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정말 요셉과 같은 자리에 어느 날 경쟁 상대가 없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성취의 자리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요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WRC와 IRC에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을 먹이고 지금 세 단체에 중독되어 있고 독약을 먹이고 있는 사단의 것을 먹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영의 양식을 먹이는 최고의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그대로 또 이번 렘넌트 집회와 주실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며 아이들에게 말씀 흐름을 전달하고 그들의 상담을 통해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인화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축복의 자리를 불러주시며 오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제는 무엇부터 양보할 것 같고 오직 정말 영적 최고 영적 선미신의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셔서 정말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말 기도가 되지 않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감리 가지고 복음의 모델을 가지고 정말 그들 앞에 복음의 냄새, 복음의 색깔, 복음의 모양과 삶의 모습과 전달되는 최고의 전도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정말 그리스도만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문제 해결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맹문이 대한 증인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기도를 놓치고 있는데 정말 말씀을 붙잡고 현장 메시지, 전체 메시지 정말 현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 시대사를 기하는 것을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세단체가 세상을 잠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아이들과 함께 풀어가며 현장을 보여주며 이 속에 정말 우리 한 시대사를 렘넌트로 서야 될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라야만 할 이유,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전달하게 하셔서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견답을 자라가지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저희들의 어떤 조그만 헌신 때문에 한 시대사를 중요한 렘넌트들이 이 시대 요셉과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번 WRC와 IRC를 통해서 한 시대사를 중요한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에 답을 얻고 인생의 결론 내리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우리 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시대살 중요한 이 위기의 시대마다 항상 중요한 전도자들이 모일 때 한 시대 살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것인데 목사님께 오력을 1천만 배나 더하셔서 정말 한 시대 살리고 우리에게 성취될 귀한 말씀, 평생에 남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 또 분명히 많은 스태프들이 수고를 하게 될 텐데 일하지 않고 최고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사단의 발악들도 있을 텐데 모든 방해는 저주감들이 거지는 주의 손으로 완전히 결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축복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 한 시대 선자로 중요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신 중요한 지도를 세우신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오력을 2천만 배 하셔서 정말 나로 아버지가 세계에서 한 시대를 귀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영원토록 남을 귀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목사님께 오력을 2천만 배 하시고 시대를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함들이 거짓 주의 손을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일하지 않고 최고의 복음을 누리며 최고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견적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팀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언제를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화가 되고 복음화 되고 제자가 되고 한 시대를 승리복음의 중에 축복을 누리고 견응답의 자리를 줄 수 있도록 230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지휘의 자리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러나며 살아계신 주의 수송 만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한 시대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WRC와 IRC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이 말씀이 흐르는 전달자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정말 다른 것을 전달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색깔, 복음의 냄새, 복음의 모양 그 삶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사실적인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현장을 통해 포럼할 때 우리 아이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언약과 사명이 심겨지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개인이 복음화되고 구체화되지고 개인화되 제자화되는 귀한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수고하는 스태프들에게 세임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주신 유 목사님께 오래걸 1천만 명에 다하셔서 한 시대를 귀할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